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또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요즘 여러 뉴스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 불허와 불안한 경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가동을 멈추고 사람들이 언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휴직,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롭게 흐를 비즈니스의 흐름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불안함, 부동산 경기마저 주춤하고 하락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에 덧붙여서 세계 곳곳에는 먹을 식량이 없어서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분들이 우리 토론토 교회 안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 불안한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햇볕이 화창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휴식과 평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엊그제 이 새해를 맞이한 듯한데요. 겨울은 온 듯한데 벌써 다음 주면 6월이 됩니다. 봄은 만연하게 아름다운 꽃과 즐거운 새소리, 따뜻한 햇살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늦게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 세월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인가라는 것이죠. 진정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영생을 사모하는 삶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안식일에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짧듯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의 여정에 주님을 알고 사는 것,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 또 추운 겨울 봄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인류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무한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노독들의 그런 나이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가 있어서 그 과실을 먹고 영원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무한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한 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 즉 모든 것을 누리고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었었는데요. 그 한 가지를 사단은 인류를 유혹해서 어기게 만들고 그때부터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고 죽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질을 고치지 않는 상태로 사람이 수양을 많이 해서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가 의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예의 바른 죄인 아니면 착한 죄인, 그래서 죄를 짓는 횟수를 줄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누가 누구보다 더 착하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분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할 때 흔히들 이 말을 쓰곤 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남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죄인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선한 사람도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문제는 결코 수양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는 줄일 수 있지만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근본인 죄인인 것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생으로만, 거듭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의 본질적인 신분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은 사인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신 그 사람은 바로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후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외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그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것이 길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단순한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생명이 되셔서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기차 역무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차가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선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철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가 신혼을 보내는 그 길에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일 그가 아이를 구하러 달려간다면 기차가 충돌하게 되어서 수백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차는 무사히 통과하지만 그 아들은 한쪽 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즐겁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그 영무원이 자기의 외아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라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냥 웃고 떠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희생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자신들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만큼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게 되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그러한 특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약 한 430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은 9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인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꼭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양의 피를 자기의 집 문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침이 오기까지 그들은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양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때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고 성경을 읽고 해도 그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양을 잡고 피를 발랐어도 그 집을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믿음의 집안에서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아침이 오기까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친구가 신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글쎄 그것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나쁜 사람들 또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아니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고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야.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이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었네.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고 빚도 다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이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무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속였을 수도 또 간음을 했을 수도 누군가를 미워했을 수도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즉 거듭남의 경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희망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자녀에게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절망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불안해하거나 공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하는 기회는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이루시는 이 귀한 안식일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안식의 축복과 하늘의 쉼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인류가 죄로 인해서 그 영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고 타락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쓰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